뭐 시작할 수 없었겠지요. 시작이고 또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요. 그런데 뭐 우리는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복음을 믿는 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복음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뭘 쫓아가고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제 지체들은 복음 뭐 그거 당연히 난 잘 알지. 그리고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 복음이 뭔지 알고 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것과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우번에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이 성도들 뭐 많이 만나니까 또 상담도 하고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럴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냥 대충 뭐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요. 열심히.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내 고백, 내 고민, 그건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그걸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난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듣다 보면 뭐 믿어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제 자세하게 뭐 깊이 있게 제가 이해는 못해도 야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나 보다 구원받나 보다 이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우리 어른들한테 믿는다는 게 뭐냐고 어떤 거냐고.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믿으래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이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인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데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럴듯한 신앙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진짜 여러분의 얼굴은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저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얼굴은 안 보이지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제가 앞을 봤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 바라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눌려 있어. 어깨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잘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얼굴이고 나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보자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인지, 그거 진짜라면 그 진짜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이런 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초가 부실하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 목자이신 게 맞는지, 그런 의심이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여러분 맴돌 수 있다는 거지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믿음이 점차 여러분 안에서 색깔이 바래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시작해 육체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아빠는 부자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지혜 있으시고 다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삶을 보면 아빠는 부자인데 저 부자 아빠를 둔 자녀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깨제제하고 초라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것, 부요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과 나누고 읽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나눴는데, 자, 이 말씀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툭 던진 게 아니고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여기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 밖에 이방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회심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찾아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오케이, 맞아.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할례, 뭐 이런 계명
아브라함의 혈통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네. 예.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라는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이제 환상 가운데 보고 이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괜히 뭐 이제 좀 또 와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슬며시 떠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방 사람들과 음식 먹는 것을 금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겸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하나님에게 그 율법을 주실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서기도 전에 이방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있는데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고 그걸 따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서로 교류도 하지 말고 서로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너희들이 거룩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은 확대 해석합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우리도 부정하게 돼.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도 돼. 그렇게 정해주신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음식의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뭐 고등어, 돼지고기. 나만 좋아하나?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뭐 비늘이 없는 음식, 뭐 이렇게 뭐 이 소처럼 그냥 이 음식을 되새기지 않는 그런 뭐 짐승들 이거 다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방 사람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막 같이 먹잖아요. 저희랑 뭐 한국 사람이랑 유대인들이 같이 먹으면 우리는 한국 음식 먹지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먹다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지 못하도록 금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자, 제가 예전에 뭘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물었더니 대충 대답을 안 해주던데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나의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뭐 죽으면 되겠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뭐 죽은 걸로는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는 거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하세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사셨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음식의 종류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뭘 먹을까? 야, 오늘은 뭐 먹지? 저희 아들은 아침 먹으면서 엄마 점심은, 점심 먹으면서 엄마 저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예전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이거에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뭐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을까가 중요해집니다.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는 뭘 하며 살까?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예.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이유가 달라지는 사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일 텐데, 여러분,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계명을 다 지켜야 돼 라는,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거스르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주님이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신 사도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주장이고 가르침이면 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피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굳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부딪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평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 이 평화는 공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평화가 아니고요. 야, 이거 다 뭐 잘 지내면 좋지. 근데 여러분, 공의가 사라진 곳에 평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 비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서 제가 상해에서 오늘의 교회를 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중국 분들이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켜봤던 그 중국 사회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나만 알아.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이제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이 확 막혀요.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럼 고속도로인데 앞에 차를 세워놓고요. 고속도로예요.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보고 있어요. 뭐 뒤에서 뭐가 되든 앞에서 뭐가 되든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옥이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그냥 상처 주는, 서로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너 위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이제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딱딱하죠? 이런 거 좋아하세요? 나는 좋아하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게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너무 막 어렵게 교리하면 막 딱딱해 보이지만, 여러분 1대1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전사님이 1대1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하나님, 이걸 모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고, 여러분, 이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삶은 건강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답게 살려면 알아야 될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인의 삶이냐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냐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 그때 저도 참 기가 막혔던 게 살려고 배를 버렸던 선장이 있더라고요. 저라도 참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배를 지키고 학생들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려면 배를 버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왜 버렸을까? 본능이죠, 본능. 살려는 본능.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이 맞지요? 사람 아닌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 이 선장을 보면서 참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선택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꽃길만 걸어가면 그런 고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대비하지도 또 대응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런 선장도 있는데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스승인 분이죠. 이분들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때로는 사람으로
사는 길을 거슬러 가야만 하는 어려운 길이구나.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쫓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쫓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쫓는 것입니다. 두 길 모두 쫓아가는 목적은 같아요. 하나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믿음을 쫓는 거지요. 믿음을 쫓는 이유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선택, 어떤 길이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를 따지면서 이로움을 쫓아가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고요,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로움을 쫓지 않고 의로움을 쫓는 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왜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냐 하면, 여러분, 이로움을 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그 선장, 배를 버린 선장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기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이 사람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물론 실수가 잘못이 크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선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 교회 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요, 그 교회의 목사였던 바나바까지 흔들려요. 베드로 때문에. 자기한테 뭐가 좋을까를 쫓아갔더니 이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뭘 쫓느냐는 나 하나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상생과 공멸이 달린 문제입니다. 복음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의로움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그걸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로움만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무엇이 어렵게 만드는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고민해야 하냐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그 선택지 앞에서 뭐가 나에게 좋은 것일까? 뭐가 옳은 것일까? 계속 이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 것일까? 그걸 놓고 고민하며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이고 믿음을 쫓는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쫓는 유대인이나 믿음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나 둘 다 의로움을 쫓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내가 의를 추구하는 것과 뭐가 올바른 길이지? 라고 고민하는 것과 실제로 그 길을 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의를 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의에 이르는 방법이 지금 달랐어요. 의에 이르는 방법이 달라요. 목적은 좋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길이 지금 이제 다른 길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고 목표가 좋아도요, 올바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돕고 구제하기를 원해. 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 도둑질을 해요. 뭐 이상하죠? 네.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돕는 게 아니라 빵에 갑니다. 목표한테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습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너무나 좋은 목표지요. 근데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들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폭력이었어요. 폭력.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 목표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랑 기독교가 비슷한 거 아세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목표인데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폭력이란 방법을 통해서 그 목표에 이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평화의 길이에요. 그게 길이, 목표가 좋아도요, 길이 올바른 것이어야 해요. 둘 다 지금 율법주의자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표는 같지요. 자, 그런데 이 율법과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지키면 내가 의롭게 돼, 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거예요. 나를 보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괜찮아,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믿으면, 그래 내가 뭐 복음을 들었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대,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았대, 그래 나는 그게 믿어져.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에 뭐 넌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이름 싹 써여지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천국 갈 수 있나? 이게 늘 긴가민가 한데,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의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요. 아니 저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저걸 갖다가 저렇게 허비하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놔둬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이 대단해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게 헌신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면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일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놀러 안 가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뭐 So what? 주님은 인정을 안 해주세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하고 결산을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행위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옆에 수근수근 뭐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지 뭐.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다 이뻐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 눈을 지금 의식한 거예요? 누구 눈을 살폈던 거예요? 사람의 눈을 살폈어요. 정말 헤아리고 살펴야 될 게 하나님의 눈인데 사람의 눈을 살피니까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태도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의로움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뭘 의롭다고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율법을 쫓는 자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625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 안에 뭘 하면 안 되고 뭘 꼭 해야 되고 뭐 차 타면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 토요일 모이잖아요. 안식일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차 타고 오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차 타는 게 노동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네. 자,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는 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일 성수, 저는 이 성수라는 말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내가
그래서 주일날 돈 안 쓰고 차 안 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걸까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11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수입이 있으면 이제 11조에 대한 거 꼭 되게 딜레마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딱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11조를 안 하면 딱 살 수 있을 만큼만 딱 줘요. 이걸 하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돈 많이 벌면 11조 고민 안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고민해요. 그래서 근데 이 11조도요, 11조를 드리라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온전한 11조. 나중에 여러분들 탈세하지 마세요. 세금 낼 겁니다. 세금 낼 텐데, 여러분들의 수입에서 세금을 떼고 10분의 1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일까요? 아니면 세금 안 떼고 그로스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일까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요, 뭐가 온전한 11조인지 사람들 막 논쟁해요. 뭐가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래도 세금 안 떼고 드려야지. 받은 거에서 그로스로 거기 10분의 1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 온전한 11조 드렸어. 근데 하나님도 그걸 온전한 11조로 보시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 찝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만큼,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걸 액수의 많고 적음, 뭐 세금 떼고 안 떼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로 봐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킬 수 있냐? 지켜야 하냐?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정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나는 이게 맞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나는 이만큼 했어, 그랬다고 해서 그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이미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너는 의로워 라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죠. 괜찮아, 너 잘 살고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뭘 가지고 인정을 했냐면 믿음으로. 믿음,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믿고 싶은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 뭔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나는 받아들여, 진리로 받아들여.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음으로 자꾸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쳐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그 혈통,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을 따라서 난 자녀가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자녀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것, 의를 올바른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목표에 이르려면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졸리죠?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거 뭔지 알았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믿음 아닌 다른 걸 하나님께 인정 안 해준다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말씀의 뼈대를 추려보면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조금 전까지 믿음이 뭐고, 믿음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이고 쭉 나눴는데, 그럼 실제로 그럼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면 십자가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그냥 믿음이 뭔지도 알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아는데 나의 믿음은 아는 거지요. 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버려야 할 것들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떠나야 할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척. 그러면 급할 때 예수가 안 나타나고요, 내가 나타나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죽은 척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안 나오고요, 내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지금 아니구나.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칭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전해진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데, 복음을 아는 것과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바울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궤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팩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바울이 믿고 싶은 게 아니라 팩트라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내가 그거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부정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팩트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혼자 죽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죽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다시 사신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같이 예수가 죽고 너희와 같이 예수가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냥 믿기지 않겠지만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기 힘든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게 내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 가르쳐 줬어.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크게 좀 얘기해봐. 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입으로 꼭 시인을 해야 돼?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가 보이겠지.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흔적이 보이겠지요. 그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안이 예수로 충만한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멀리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안에 채워진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가 만드실 거예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각해 가겠지요. 저는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해서 안에 채워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밖으로, 흔적으로, 향기로 드러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가 보이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